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3장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4장 14절까지는
이제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 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요, 이 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에서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시행했던 호적 조사가 실제로는 황제와 총독이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에 아주 쟁쟁한 권력자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부류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또 헤롯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이런 화려한 왕궁이나 관청이나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권세로 여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존경받고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전하는데 그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가 우리의 회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경우는 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걸 고쳐야 돼 하는데 본인만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텐데 어떤 경우에는 남들 다 아는 허물을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늘 회개의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혹시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이제 사역, 세례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으면 그 외치는 자가 외치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람보다 소리가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듯이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난 소리지 본체가 아니다. 내 뒤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를 닦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가능하면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냈지만 요즘은 뭐 몇십 메타, 뭐 100m가 넘는 다리를 놓고 그냥 곱게 뽑기도 하고 또 꾸불꾸불하던 길을 단축시켜서 직선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옛날에 밑으로 막 내려갔던 데를 그냥 다리를 놓고 또 높이 막 올라가거나 돌아갔던 데를 터널로 뚫고 이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마음이 치유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깎여야 됩니다.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은 왜곡되고 꼬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그런 상처의 부정적인 마음도 회복을 하고 또 너무 교만하고 자만했던 부분도 깎여 내려오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던 마음도 곱게 펴지고 이렇게 돼야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진리가 전해져도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하는 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욕이었는데 요한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대개 이 독사를 구분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머리가 뭐 세모나타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독이 있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색깔이 좋대요. 화려하고. 그래서 독사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일단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은 치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은 뭐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진실함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삶의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회개는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혈육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났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도끼도 준비해 놨고 아예 그냥 뿌리 밑에까지 다 갖다 놓아서 이거를 나무꾼이 들고 내려 찍기만 하면 나무가 잘려 나가듯이, 그렇게 지금 이 심판의 시기가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별일 없네, 내가 잘못해도 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끼를 집에 두었다면 이제 도끼를 내 밑에까지 가지고 와서 너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러고 지금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죠.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막 마음이 찔려하고 회개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이게 잘못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각각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려놨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 증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11절에서 옷 2벌인 자는 나누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면 13절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건 권력 남용을 금하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주어지고 권한이 생기게 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권한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누가 내고 싶어 하겠어요? 가능하면 안 내려고 하겠죠. 그 세리에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한을 이용해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수탈해서 일부분은 자기가 챙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멈추는 거,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 권력 남용을 포기하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14절에서는 군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권한이 있다면 군인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또 무기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강탈하고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막 빼앗고 있는 거죠. 또 말을 안 들으면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다 같은 그 관료들끼리니까 무고하게 고발을 해서 형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받는 급료 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착취하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살아가는 행태가 바뀌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깎고 굽은 것을 펴고 이렇게 주님을 예비한다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이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가치관, 바뀌지 않은 생각, 바뀌지 않은 습관, 또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있다면 좋은 열매들로 바뀌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의 사명을 늘 잊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늘 제거하고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마땅히 바뀌어야 될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또 행동들이 올바르게 변화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